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놀라운 사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고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안식일에서 딱딱하게 전하던 서기관들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식상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으며 오히려 늘 새롭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 그 인정은 높아져 갔고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랍비들로부터 어린아이를 축복받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큰 축복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서 축복은 흘러간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와 큰 선생님이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고 안고 기도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만진다라는 이 단어는 성추행하고 바로 이어지는 단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 만져주심이라는 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행위를 일컫는 것이죠. 자, 게다가 13절 이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막아서 구별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이 존중하고 이런 게 없었죠. 경히 여기고 천히 여기는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큰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하찮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 쉬셔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썩거짓이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의 권위적 의식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가겠습니까? 원래 권위 있는 큰 분을 만나려면 그 밑에 제자들이나 단계를 좀 밟아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와서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병이 있는데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스스로 아마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오호, 이게 무슨 짓이오? 물러가시오!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권위를 좀 부려보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천히 여겼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나오기까지 그 전에는 아이들을 어린이 이런 단어도 없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존중해서 부르면 애들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함부로 부르면 죄송합니다, 애새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부로 막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애들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하면 병들고 크게 이렇게 또 일찍 죽는다고 이름도 천하게 하고 막 부르고 막 그렇게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나 그 시대는 철저히 농경사회였으니 농경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란 쓸모없고 소모적인 존재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기만 할 뿐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작고 힘도 없기 때문에 생산에 도움도 안 됩니다. 뭐 한다고 해봐야 아주 작은 허드렛 일, 작은 것밖에는 못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은 이 생산의 제약까지 받게 됩니다. 왜요? 밥 먹여야 하죠. 때 되면 와서 밥 챙겨서 또 먹여야 되죠. 떼놓을 수가 없죠. 또 갓난쟁이 같으면 뭐 안고 업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의 방해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란 생산력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 입을 채우려면은 소모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처럼 그렇게 생각되기가 아마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행동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고 함부로 하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14절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감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뭐 거의 이런 정도로 노하시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면서 반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아이들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아이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방해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역시 주님이 하셔야 할 기쁜 사역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역시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확신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라는 표현, 아이들 도대체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뭐 대여섯 살, 일곱 여덟 살 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란 갓난쟁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 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갓난쟁이, 그러니까 엄마 젖 먹고 커야 되는 품에 안겨있는 갓난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애는 갓난쟁이고 어떤 애는 어린애들이 손잡고 부모 손잡고 따라온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갓난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누가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들을 금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서 조심조심 애를 데리고 왔는데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안 돼 썩 꺼져 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그거 무슨 소리냐 비켜라 그 아이가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축복해 주시면서 웃으시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아마 마음에 감동이 흘러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 역시나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걸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 우린 이렇게 인정할 수 있죠. 이건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경히 여기던 천시 여기던 시대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대로 보자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천국 간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이들이 천국 간다 당연하지 애들은 천국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 그들 아이들이란 아주 천하고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는 천국의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이 뭐 뛰어노는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이런 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만 생각했지 아이들이 천국에 뭐 이런 생각은 아주 생소한 생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 역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천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것 많이 봤는데요. 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리고 막 약장수가 양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돈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예요? 애들을 천시 여기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애들은 쓸모없고 너희는 비껴라는 그런 산물이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요. 2000년 전은 더더욱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시대 사회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귀히 여기면 우리도 귀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낙후된 사회 개념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변화되고 선진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건 저는 이 기독교 정신이 우리 사회 속에 작동한 이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의 발전에 기독교가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치 돈만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선진국이란 게 어디 돈만 많아서 선진국이 됩니까? 경제만 좋아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와 그리고 정신 세계도 강해야, 높아야 그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사실 돈만 많은 건 도둑놈 소굴도 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진국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도둑놈 소굴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사회를 더욱더 지배하는 건 뭐냐면 정신적 세계이죠. 그런 면에서 건강한 사회 문화와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데 있어서 기독교 사상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한 이 어린 아이들을 잘 키우고 건강히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교를 보면서 아니 왜 우리 주일 학교는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더 뭘 잘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혹시 불평이 드십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불평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빈자리, 비어있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채워라. 너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네가 와서 봉사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그 역할을 내게,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정교사는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신발 정리라도 해주고 아이들 쥐치작거리라도 해주는 자원봉사격으로 내가 조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빈자리를 도와주시고 메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일학교에 지원이 형편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불평하고만 있지 마시고 1년에 딱 한 번, 한 주일이라도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있는 그 주일학교 거기에 내가 간식을 사서 제공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먹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사주면 얼마 합니까? 뭐 한 1,0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 그 성경학교 수련할 때 제가 아이스크림 열심히 사줬는데요, 저기 이마트 가니까 뭐 6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할인해가지고 뭐 6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 30개, 50개 이렇게 사갔는데 얼마 안 해요. 몇만 원 안 해요. 한 3만 원? 한 50개 샀는데 한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 부서에 얼마 없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20-30개만 사서 아이들한테 넣어주면 아이들 다 행복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없네, 뭐가 모자라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 빈자리를 보이셨으면 내가 그 자리를 오늘은 메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프라이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가 사줬어, 우리 아빠가 사줬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생활했던 시대에는 아이들이 천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아이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로 갑니까? 애들 가는 데 갑니다. 애들이 안 간다 그러면 안 갑니다. 애들이 가야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고,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어도 너 뭐 먹고 싶니? 하면 뭐 먹고 싶다 하면 그리 가요. 어른 먹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애들 먹고 싶은 데 갑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TV, 그때 리모컨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TV의 주도권을 아들인 내가 쥐어본 적이 없는데, 왜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아버지 보는 거 그냥 나 봐야 돼 무조건. 채널을 돌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학원 끝나고 오면 지들이 돌려버려요. 그냥 아빠가 보든 말든 지들 보고 싶은 거 먼저 봐버리죠. 이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이들이 천시받는 게 아니라 과보호를 받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사각지대에서 아픔을 겪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마 가정 안에서 과보호를 받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천시 여기던 과거와 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이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아이들은 모두 천국 간다는 소리일까? 맞을까요? 아이들은 모두 천국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000년 전에는 아이들과 천국을 연결시켜 본 적 없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 이 시대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씀처럼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은 경험적, 실천적 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사실이죠. 어른들이 죄 짓는 것하고 아이들이 죄를 꿈꾸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 그건 굉장히 경미한 것이죠. 물론 요즘 촉법 소년의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어른들 뺨치게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걸 보고 있노라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죄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들이 기껏해야 뭐 눈깔사탕 하나 더 뺏어 먹는 거 정도, 너 저리 가라고 떠미는 거 정도, 이거 말고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린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죄, 그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경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은 죄성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야만 원죄가 그 속에서 작동하고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경험적으로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천적 죄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아이들이 죄와 무관한 존재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게 동의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어른이 볼 때 미미해 보일 뿐이지 그들 속에도 경미하지만 죄성의 작용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죄성이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왜? 죄성이 없는데 무슨 구속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은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라는 걸 성경은 누누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15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순수하고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모습.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걸 독 탔을까 걱정하고 쭈뼛쭈뼛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엄마가 밥을 주면 여기다 혹시 독 탄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애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뭘 줘도 100% 덥석덥석 받아 먹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자기를 100% 엄마에게 맡깁니다.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그건 바로 이런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나 자신을 철저히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왜? 100% 신뢰하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전적 신뢰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것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잡생각이 많이 섞인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들과 같지 않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애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사람이 어떻게 그 빵 쪼가리 그거 하나 들고 5개 들고 어떻게 그 5천 명을 먹여? 우리 머릿속은 과학이라는 필터를 거쳐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성의 필터를 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100%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근본적으로 그분을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런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100%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라라고 말할 때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믿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어떻게 걸어? 그거 어떻게 해? 다 빠져 죽지. 나도 죽이려고 하나? 저 꽁꽁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잡다한 생각이 우리 안에는 계속 작동합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니죠. 믿음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과잉 보호를 옹호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시 여겨서도 안 되고 귀중히 여기고 그들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절대 무죄, 완전 무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과잉 보호해야 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절대 꾸중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하는 이들도 있죠.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없다면, 사람에게 원죄와 죄성이라는 게 없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고요,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마귀가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는요, 가만 내버려 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둔다고 선히 사는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둬도 희한하게도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흘러가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셨던 것이지 아이들이 완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꾸중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너무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파괴적이거나 인격을 학대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건 성경에서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 분위기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1982년부터 15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 타임즈의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한국인을 15년 동안 경험하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한국인을 분석해 보면서 1999년에,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책을 낸 거죠. 1999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 부임하는 외신 특파원들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합니다. 한국 공관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한국인을 조망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책에 보면 좋은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IQ가 평균적으로는 제일 좋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인 거죠. 문맹률 1%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맹률이 낮은, 모든 사람이 그를 다 아는 엄청난, 우리 세종대왕의 이 엄청난 업적을 이어받은 특권을 누리는 우리인 거죠.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평가들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100% 동의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지만, 지적하거나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인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이 영국인만 한국인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일본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분이 26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쓴 책,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또한 1999년도에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비장하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구석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게 좋든 싫든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웠다. 어쩌다 친구랑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을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던 터졌던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똑같다. 그러나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드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다 동의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있는 말도 있을 겁니다만, 이 영국인 기자나 일본인 작가가 하는 말, 우리가 보호라는 이름 하에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인격적 소양, 곧 책임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뭘 먼저 배웠냐면 삐뚤어진 자기중심주의를 먼저 습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만은 모두에게 이런 요소는 다 있습니다만 한국인에게 참 자식 사랑이 끔찍해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안타까움이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무엇으로 반박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 포인트를 살펴보면 어린아이 지상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최고야, 최고로 높여야 돼, 최고로 존경해야 돼,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대전제하에서 아이의 특성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어른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왜?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잘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너희도 아이들의 그런 특성을 본받아서 어쩌라고요? 아이들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 받고 전적인 신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것을 결국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축복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주제의 말씀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빗대어서 하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그 방향성, 주님은 거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사회적 몰입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맹신주의자처럼 몰려가서는 극단적 팬덤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말 하면 거의 뭐 죽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로 두렵게 무섭게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러고 있을까라는 게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그런 팬덤 공동체 속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나면 건강한 이성적 생각은 마비되어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말에 완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딴소리 못하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수년째 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져서 싸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좌와 우가 나누어서 결국 싸우고 있는데 이 또한 극단적 팬덤을 만들어 가려고 정치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가면 바른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뿐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자면 이 어린아이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고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새겨듣고 그 핵심을 잃지 않는 바른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그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세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100%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거기 가미해가지고 따지고 들고 계산하고 들고 이러면 어째 저러면 어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죠.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뭘 줘도 먹고 어디 데려가도 따라가고 언제든지 그 가슴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런 아이들 같은 특성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주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